할렐루야. 여러분을 인사드리면서 오늘 새벽 기도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강해설교로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한 절 한 절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라나에 가로되 네가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공사문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네 귀를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오거늘 이것을 주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네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파에서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원노들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누기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에 10장에서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베드로 사도가 선교하기에는 적당하지 못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여는 역사에 사용하셨습니다. 10장에서 본 대로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내 백부장과 그 가족들에게 전도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만 유대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다 그 다음의 말씀부터가 정말 선교가 하나하나
열려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넬로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선교의 귀한 문을 하나님께서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벽에 봉독해 들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오해가 많은 내용입니다. 고넬로에게 전도해서 그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렸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서 당신이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전도를 했느냐 했어요. 그야말로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한 일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하고 달려든 일이 있었으니까 인간적으로도 볼 때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만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배경을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선교의 파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또 이 내용을 읽어볼 때 가톨릭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절대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로 베드로가 교황이었다면 감히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렇게 따졌겠습니까? 아무도 말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서 당신이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면서 그래서 되겠는가 하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 중심의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교양이란 제도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에게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힐난하였다고 했으니 조롱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절대권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들과 같은 형제로서 그때 그들과 교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이론을 내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러이러하니 이방인에게 전도해도 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것이고 성령께서 감동하셨으므로 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또 그 결과를 보라.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도한 것이 당연한 것임을 그 열매를 통해서 증거한 겁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저 아프리카에 가서 또 각국에 가가지고 파송대 선교하는데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교사고 하나님의 소명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의 말씀을 볼 때 선교의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하며 선교를 열어주시는지 그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많이 앞으로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신 닿는 데까지 물질도 보내줘야 되고 왜냐하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반드시 방해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역사 마귀가 하되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바깥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충돌을 해가지고 선교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도록 생각이 다르도록 함으로써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온유하고도 겸손한 자세로 이 일을 대처함으로써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선교의 역사에 매진하게 되었어요. 19절부터는 선교가 급속도로 일어나서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란 이름까지 얻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 건데,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판단과 비판을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했어요.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사실은 기쁘고 감사하고 그 일을 감당한 베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수고했느라고 대접해야 되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욕하고 비판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선교사로 간 분들이 격려는 고사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열매가 어떻다느니 빨리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합니다만,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되어지는 것이 사람이 재능이나 무슨 인간의 재주로 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돼. 여기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라고 했어요.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무능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 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감정과 자기들이 유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격려하고 밀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고 욕하게 되었던 것.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순종했는데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라는 것은 율법주의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신자로서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유대인으로 할례 받은 것은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이야말로 세계의 선민이라고 혈통적인 관념이 꽉 박혀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이런 사람들은 비판적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문을 들었거들랑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전도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본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이해하고자 물어봤다면 좋겠는데 힐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판정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신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이 3절 말씀입니다. 가로된 네가 뭐할래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옳게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냐? 율법의 말씀에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를 보시면 가나안 칠족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혼인하면은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을 본받기 때문에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들과도 밥도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또 그들과 잠도 같이 자지 말라는 말씀도 없고요.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 섬기는 그들의 생활에 적게 되니까 그것에 참여하지 말아라고 경계에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비약해서 교회의 유전을 많이 만들어서
그들과 밥도 먹어서도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무할레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따지는데 사실은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관습에 저촉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믿기는 믿었으나 뭔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유전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상당히 지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도 이러했어요. 자,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우리가 비판하면서 정죄하는 자들에게 대하는 베드로의 태도를 말합니다. 성교의 장애가 올 때 형제들이 협조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베드로의 태도를 통해서 배우십시다. 이때 베드로는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비판하는 형제들을 이해하고자 애썼어요. 그 이유는 자기도 옛날에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상을 깨뜨려 주셨다는 것을 그것이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논쟁적으로 나오는데 베드로는 논쟁적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이 이해를 구했어요. 당신들로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오래도록 젖어 있는 당신들로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들어봐라. 해서 베드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굽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대해서 언제나 형제와 조화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생활면에 있어서는 무엇을 먹고 안 먹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좋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술을 먹고 안 먹는 일,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는 일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금하지 않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생활 문제에 대한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교제를 끊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가진 좋은 성결한 생활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써 그들로 성결된 삶을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들에게 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명하기를 애쓴 거죠. 그래서 5절에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길을 메어서 하늘로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 했다고요? 기도할 때. 이 기도할 때라고 한 것은요, 결코 인간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순종하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다. 이 말씀이 원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이러이러한 면이 주님 앞에 잘못되었으니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고자 기도하는 기도라야 그 기도가 옳은 기도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시장에서 무엇을 먹었으면 좋을 시간인데 옥상에 올라가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 시간에 비몽사몽간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여주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여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갈까요 말까요 이런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순수한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주신 것이지 자기의 그 무슨 바람이나 명상에서 들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정신없는 상태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과이지 자기의 감정에 쏠린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인류에게 먹는 것을 아주 자유롭게 하셨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과일을 먹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곡식을 재배하고 채소를 재배해서 먹도록 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를 마치고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음식의 범위를 넓혀주셨어요. 9장 3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너희를 다 너희에게 주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비늘이 있는 것을 먹고 없는 것을 먹지 말란 말씀 없었습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먹고 안 하는 것은 못 먹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살아있는 동물을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들은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는 뭐죠? 생명이죠. 생명을 나타내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행기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표로 피는 땅에 다 흘리고 고기를 먹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나중에 미래에 위해서 율법을 주실 때는 먹을 고기와 먹지 못할 고기를 나눠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는 생활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하셨는데도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 때문에 음식을 아무 것이나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 가운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함께 섞인 채 우글거리고 있으더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표해주는 일종의 예표였습니다. 그 동물들 중에 정한 동물은 유대인을 표하는 것이고 부정한 것들, 이방인들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뒤섞여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신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는 전도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교제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 7절 말씀에 또 들으니 소리내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여기 잡아먹으라는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라는 것을 명하신 겁니다. 자, 8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것을 아무 것이나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런 더러운 것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했으니까 그야말로 어폐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을 깨끗한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말씀하지 말으라는 것을
예?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 그런 짓을 한 것이고 또 하라는 것을 안 한 짓인데,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셨으니까 예 하고 잡아먹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지금까지 내려오는 관습으로 인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내게 그렇게 나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옛날에 그래 했으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내려오는 관습이 깊이 젖어 있는 사람은 복음적인 생활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9절 말씀에 또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 내가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명령은 인간의 해석이나 사상을 참가할 수 없다는 사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러하지만 어떻게 다 순종한단 말인가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할인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할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게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지 비판이나 다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해 주신 말을 순종이 있을 따름 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바랄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을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반복을 강조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확정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확정된 뜻이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별 없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확정된 뜻이라는 사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문화나 관습이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면으로 걸림이 있을 거예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간섭을 뛰어넘어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고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해 줘야 지난 그래도 말씀 드렸습니다. 편지에 잠깐 본 대로 아이들이 코를 질겨 흘리고 옷도 빨아입지 않아서 더러운데 진민이와 놀고 있으니 좀 그렇다고 했는데 솔직히 우리도 그럴 겁니다. 더럽게 노는 것을 닮으면 어쩌나 이런 그 마음이요 여러 가지 걸림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거 다 죽이고 나갈 수 있는 순종이 있을 때 생명을 얻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밑에서는 되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3번이나 거듭 보여주셨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11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하는 집 앞에서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러니까 고넬로가 3사람을 보냈는데 마침 그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베드로란 분이 계십니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본 환상과 이들과 무슨 뜻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도 우리가 체험한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방향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섭리의 환경을 열어주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아도 하나님께서 섭리의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전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전도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마음은 열린 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의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옳게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지만
그 환상이 이방인께 전도하라는 것인 줄 몰랐어요. 하여튼 이상한 일이로다 하나님께서 왜 부정한 동물과 깨끗한 동물을 섞어서 먹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그를 그러니까 청하려 왔느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제가 본 환상과 바뀌어온 이방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따라가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자, 12절 말씀이 성령이 내게 임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면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성령께서 확실한 감동을 주셨으므로 지체하지 않고 가되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이때 자기 혼자 갔다면 나중에 오해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 형제 6을 데리고 갔고 그들이 직접 은혜 받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의 일을 아주 덕스럽게 했어요. 자기 혼자 원미쇼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협력했던 거예요. 교회가 선교할 때도 한 사람이 많은 부담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러 형제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때 6이나 같이 갔으니까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3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선생한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고넬로 체험한 것과 베드로가 체험한 것 일치하더라. 베드로는 자기는 보자기에 쌓인 여러 가지 동물을 보았는데 고넬로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을 체험을 했다고 하니까 두 사람이 체험이 일치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교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설교를 할 수 있었고 잠을 같이 잘 수 있었습니다. 자, 14절에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에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고넬로가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러오면 너희 집안 모든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넬로도 귀한 분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자 즉시로 순종하면서 베드로가 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줄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깨달아서 목적이 육신적이 아니라 뚜렷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하는 목적으로 부른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만나는 목적은 언제나 복음적인 목적으로 만나면 가장 좋습니다. 그들과 어울려 놓을 생각으로 만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 전하는 목적으로 기도하고 만나야 되겠습니다. 다음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마쳤을 때가 아니라 시작할 때 곧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을 보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 없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신부신이 성을 잘하고 찬송가를 이렇게 잘한다 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아요.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베리신 분들에게 내려주셨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격에서 나아가서 전도할 용기를 얻은 것처럼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구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구약을 많이 배웠던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니까 그대로 믿어지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 것 일찍이 복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16절에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느뇨 난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성령의 세례는 사람이 결코 줄 수 없어요. 내가 안수한다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아닙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지 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은 세례를 줍니다만 성령의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준비된 심령에 주시는 거지. 그 때문에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받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같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같이 같은 사람 차별하는 것이 아니구나. 누구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이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에 물세례를 당연히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당장 사람을 시켜서 물세례를 주도록 한 겁니다. 다음 17절입니다. 이 17절은 베드로가 결론 짓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게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야 누가 맡겠느냐.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구원 성령님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선물로 주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이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성령의 은사 받은 것도 감사해야 돼. 베드로가 신란하는 듯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과 신앙의 교제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 집에서 밥도 안 먹고 해서야 되겠느냐는 것. 10장 48절에 있는 대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수일을 더 유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같이 떡을 떼고 밥을 먹고 잠을 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감히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들의 태도로 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명한 뜻을 거역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람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축복만 하라고 하셨는데 저주의 부탁을 받았으니까 가지 않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따라가서 그들이 시간대로 저주하라고 했으니까 저주는 나오지 않고 계속 축복만 나오니까 자기를 불러 저주를 부탁하는 왕에게 유대인들의 실패가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지짓도록 하는 길 위에는 없다고 가르쳐 주었으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이 간음죄를 짓도록 유대에서 하루에 유대인 24,000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4,000명이 적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고 발람은 나중에 칼에 맞아 죽었어요. 민수기 31장 8절에 보세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나나 이 요나가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시죠. 요나 자기 마음대로 도무지 마음이 들지 않은 그런 원수의 나라에 아수르 수도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두목이기 때문에 폭삭 망해버렸으면 고소하겠는데 그들께 가가지고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고 전하라고 하시니까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전해주라는 것을 만약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망하도록 두시지 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을 가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것.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감동을 저버리고 다시 쓰려고 했어요. 꼭 니느웨에 가서 전도해야 되나? 아무 데나 가서 전도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다시 쓰러 가다가 물고기에 그 포로가 되었다는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됐죠. 요나가 그렇게 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하였는데 왜 그렇겠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마도 요나가 가서 전했을 때 굉장히 쇼킹했을 것 같아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나왔으니 그 모습이 구줄구레한 모습이야말로 어떠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서 내가 이곳에 오지 않으려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고기 뱃속에 나를 들어 가도록 하셔서 이곳에 오도록 하셨다. 나는 할 수 없어서 왔다. 40일 후에 이성이 망하니까 니들을 믿고 말라고 말하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 아니겠어요? 원수 나라 사람이 저 인간이 왜 우리에게 와서 저런 말을 하지? 너무나 놀라서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했던 겁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 백성이 굴복하는 것이 이방 사람 굴복하는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고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면은 바로 이 강화 여기에 부족하지만 굴복하게 된다는 사실 아세요? 선지자 요나를 회개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데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요나를 회개시키고자 배를 사용하시고 사공을 이용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이용하시고 고기를 이용하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변화하게 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성도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때 베드로는 요나같이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칭찬을 듣지 못하고 비판을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주 선하게 되었어요. 자, 마지막 18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 설명을 잘 했지요. 베드로가 그래 막 신란하던 그들에게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생명은 회개라고 했는데 생명은 회개라는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불교, 유교, 세상의 종교란 종교는 다 하나님께로 도달하고자 자기들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란 말이 자체가 하나님께로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 행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잡으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을 아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영원한 날에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왜 회개하고 하느냐 하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 노력을 내 수양으로 좋은 곳을 가려고 했던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 그러니 나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데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위험하심을 깨닫는 데 오는 거 아닙니다. 돌아오면 받아주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방인에게도 생명은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하셨지 그들이 회개를 하였도다가 아닙니다. 주셨도다입니다. 이런 용어를 잘 읽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고쳐주시니까 이때까지 내 노력 천국 가겠다는 사상이 확 고쳐져서 인간의 노력은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속에서 놀랍게도 솟아나는 것.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 흑암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들이 하는 노력을 버리고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말은 방향 전환이 엉엉 운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흔히 울면 회개한다고 하는데 물론 엉엉 울어도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응하고 우는 것과 같이 생명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는데 내가 썩은 생활을 했구나. 원통하도다. 죄에 뭉치는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셨도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돌아서는 그것이 회개.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상태가 나빠짐으로써 자백하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셨도다라는 이런 용어를 잘 읽고요. 알아야 돼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하였도다가 아니라 주셨도다. 그러니까 전적 은총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복음 주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회개할 자세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되 생명 얻는 회개를 그 민족에게 주시기를 복음받는 그들에게 주시기를 구해야 되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한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로 살아야 하는 것.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맺었으나 사람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선교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건 아닙니다. 선교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사람이 비판을 적게 여기고 끝까지 순종해서 걸어갑시다. 베드로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서 걸어갔기 때문에 안디옥 선교가 이루어졌고 안디옥에서부터 그야말로 세계 선교가 힘차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선교의 장애물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더욱 담대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 그렇게 바른 선교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에 대해서 증거하고 간증하고 나타내므로써 선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생명을 얻는 회개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칭송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모두가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펄럭이는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가 되게 이 약 83억 되는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이시여 압도하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사 행로치기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을 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들 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억울하게 괴로워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어서 오셔서 이 세상에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